할렐루야. 육축만 할렐루야. 이게 울리니까 더 크게 나는 것 같아요. 20세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의 싸움이었다면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의식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닭은,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의식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전체 66권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예요. 천사의 의식은 사명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위기 상황 때 천사가 나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타락한 천사의 의식은 뭐냐? 하나님께는 대적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와 사탄이 나를 뒤흔들면 자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탄은 사람에게는 자꾸 파괴시켜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파괴하려고 그래요. 이게 고도의 마귀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은 의존의식이에요.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하고, 그래서 유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뭐냐? 동물은 본능밖에 없어요. 본능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인간이 동물처럼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할 수 없이 물로 심판한 거죠. 표면은 물로 심판한 건데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겉으로는 홍수였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의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여호수아 얘기예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느냐?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리더를, 자기에게 위에 있는 사람을 잘 따르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공동체 속에서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잘 따르는 사람들. 근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을 모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나이 먹어서 젊은 여자 구스 여인을 취할 때 다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는 모세를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예수님 얘기인데 루소가 이게 잘 정리를 한 건데, 이끄는 법을 배우려면, 남을 이끌려면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한번 계속해서 따라가 본 사람, 순종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 본 사람이 남을 이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먼저 따라오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리더로,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어떤 구조적으로 내가 공동체에서 리더에게 따를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따르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따르는 그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 수종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라트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서번트,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사실은 억울해요. 종이 된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보디발이 전 재산을 다 맡겨요. 관리해 보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분통이 터지잖아요. 분노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간수를 따라요.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맡기잖아요. 아니, 제국인 그 유명한 애굽 전체의 경제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왜? 따르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어느 직장 생활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셀 공동체에서 여러분 앞에 리더가 있으면 잘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삼으라고, 따르는 자를 삼으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제자 삼으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따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잘 따라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의식이 있던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4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사실 여러분이 준비 기간에는 굉장히 힘들죠. 40년 동안을 준비시켜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요.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막 어느 때는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다가 어느 날 준비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전혀 경험해 보지 않는 이 상황과 환경과 그 속에 나를 하나님이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왕에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뒤에 10년 동안은요, 광야에서 계속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근데 다윗은 그걸 의식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지금.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계속 하나님의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 마지막 끝자리가 뭐예요? 자기가 계속 사울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딱 직면했어요. 근데 옆에서 찔러요, 찔러. 그럼 당신 고생이 끝나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그거는 하나님의 파트, 하나님의 영역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준비가 딱 끝나니까 유다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첫 번부터 12지파를 다 안 줘요. 11지파는 시큰둥했어요. 다윗이 에이 저 시골뜨기가 막 비판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또 한 번에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는 또 10년을 옆에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10년이 지날 때, 20년 됐을 때 드디어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난 뒤에 주변의 모든 제국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졌던 그 스바야 왕이 성전을 칠 때, 왕궁을 칠 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나라는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여러분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선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끝났을 쯤에 오늘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더라. 준비가 되니까 드디어 모세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했더니 어떤 게 임했냐면 지혜의 영이, 이게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지혜와 성령은 항상 같이 나와요. 지혜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재구성하고 모든 것을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니까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녀들이 순종하고 여러분 영적 가족도 셀에서도 리더에게 순종하면, 왜 순종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상하게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요, 타자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떤 사건과 환경과 문제도 연결시켜서 그걸 해결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성실했어요. 작은 일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은요 자기가 박수 받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어해요. 근데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가 쉬워요. 여러분, 작은 일, 근데 여호수아는 큰 일도 감당했지만은 작은 일도 감당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하고 대면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뒤에서 살았어요. 그 성실을, 그래서 제가 40살 때 이스라엘의 성지를 가가지고 일부러 느보산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저쪽 가나안 땅이 보여요. 한번 저 나름대로 서가지고, 야, 모세가 참 너무 아쉬웠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서 너는 여기서 끝. 야, 모세가 너무 안타까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상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여러분이 성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여러분 그 누구죠? 그 한옥 목사님이라고, 우리 1.5세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6명이 그 소그룹으로 모이는 독서 토론을 하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라 책 읽고 읽어보고 적당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이 작은 일인데 막 PPT를 만들고 이거를 막 준비하고 막 밤을 새워서 준비해가지고 그 6명의 뭐 같이 이제 친교하는 분들 앞에서 그거를 이제 독서 토론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곧 지나가다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근데 하 목사님이 아니 저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6명이었는데 저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가, 그래가지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익대학에서 그 컨퍼런스 이제 그 강사를 이렇게 한 분씩 모시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왔다 가시고 이어령 박사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종교인 가운데는 이제 하영주 목사님 와서 리더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하 목사님 사람 세우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옥 목사를 추천한 거예요. 그 졸지에 추천해서 갔는데 강의를 대박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 1년 반 동안 칼럼을 쓰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써서 교회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업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줬어요. 작은 일이에요. 6명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게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준비한 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 현빈이 주연했던 영린이라는 영화의 정조가 그 옆에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린의 중형 23번을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한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하고 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의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건 어려워서 안 해. 시시한 건 시시하다고 안 해. 아무것도 못 해. 여러분, 작은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정말 성실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실 거예요. 작은 일. 오늘 또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설교를 좀 줄여야 돼요. 이상하게 또 설교를 짧게 하면 좋아하더라고. 안 그래요?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면, 사랑하는 목사님을 사랑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를 사랑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짧으면 아, 우리 목사님은 간단해서 좋다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면 길면 늘어지네, 늘어져. 엿가래처럼 늘어지네. 또 짧으면 미천도 더럽게 없나 봐. 이 네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담대한 사람을 찾아요. 여호수아 성격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준비되고 따르고,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준비하고 준비되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담대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담대하여, 9절에 보면 담대하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담대하라는 그 앞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7절은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강하다, 내가 강해, 내가 능력이 있어, 너는 나를 믿으면 너는 담대할 수 있어.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성격이 강하고 이 담대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자기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담대해졌는데 또 한 번 또 쐐기를 박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뭐라면 하나님이 제국보다도 너의 다른 나라가 힘이 있고 군대가 많아도 내가 더 강해. 그래서 여러분이 강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실에 가서 기도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건 뭐냐? 그 징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는데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평안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강하고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천사가 도와주고 특별히 담대한 사람에게는 동력자가 붙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담대하라. 왜? 다윗이 어릴 적부터 쭉 별 수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배신자도 만나고 심지어는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겪고 났는데 딱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너는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시골뜨기였어. 아들아, 나는 양을 치던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했던 부드러운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딱 하나, 너는 담대하라.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의식 얘기했죠. 마귀도 찾아요. 누구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래 네 뜻대로 살아. 부부싸움하면 불을 붙여 마귀가. 네 말이 옳아. 그래가지고 파괴시켜.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람은 가정도 육체도 마음도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화를 내게 만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잘 따르는 사람, 준비된 사람, 성실한 사람, 담대한 사람을 찾아내요. 여러분, 이번 장로 선출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그분은 찾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투표해서 이번 선교는 우리 교회에 축제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